오늘은 벌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말의 때 마지막 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땅이 공허하다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구절 자체가 생각나지 않더라도요. 창세기가 땅이 공허하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공허하다라는 표현은요. 어쩌면 정말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요. 이날에 지면이 뒤집혀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엄청 뒤집혀집니다. 여러분 땅이 뒤집혀지면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은 살아가는 게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땅이 엄청 힘든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부터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꾸는 자가 같대요. 자,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당히 많은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은 같다고 표현했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는 차별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차별 없이 고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의 직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높고 낮은 것, 갖고 있는 권력, 이 모든 것이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일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과 과학을 공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이겁니다. 공허라는 단어 때문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그런데 오늘 뒤에 쭉 가보면 연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갑자기 제가 과학 얘기를 해서 온 게 아니라 뒤쪽에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관찰해보면 사람들이 과학이 말하기를 신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생물학을 공부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전자를 공부하고 나니 신이 없다. 그래서 신은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책을 쓴 것은 40년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대학교에서 필독 도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도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Before the beginning은요. 아무도 증명하거나 재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Before the beginning에다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특히 과학은 이 Before the beginning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실험, 반복, 재현, 증명돼야 과학인 겁니다. 혼자서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것을 답해 봐 주십시오. 자,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없지 아니하고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왜 있을까? 우리가 존재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 나는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어머니는 어디로부터 왔다.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세상은 왜 존재할까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세상이 존재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비논리적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세상은 신이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걸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C.S. 루이스는 이걸 짧게 얘기합니다. 유신론자들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스스로 있는 자연을 믿는 것이다. 네. 그분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4절과 5부터 읽어보면 4절과 5절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율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네, 율법을 파괴했답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파괴되어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파괴한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파괴되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파괴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부터 오늘 우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셨는데 잘 안 지키잖아요. 제가 믿음이 좀 없었을 때,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 막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치사하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사람을 멸망시키다니, 그것도 대대로 후손까지.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됐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약이 파괴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보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냥 동등해질 거야. 관계 됐어. 끊임없이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율법을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황폐한 참상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아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름 같을 것이니라. 그냥 빨리 읽어도요 알 수 있죠. 혼돈의 시간은 환난의 시간이 와요. 그런데 14절과 16절 앞부분은요, 이 환난의 시간들에서도요 아름답게도 남은 자들이 남아서 찬양한다라는 사인이 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대환난 속에서도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는 자 사상이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망할 때도요 7,000인을 남겨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혹시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아시나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예. 이 시간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안 해도 공통점은 하나 있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남겨두신다. 마지막 때에도 남겨두는 자가 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남겨두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래도 16절 뒤쪽부터 20절에 보면 천지가 다시 붕괴되는 대환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새 자나였고, 나는 16절 뒷부분입니다. 나는 새 자나였으나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잠시 여기 다시 볼게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서로 배신하고요. 배신하여 또 배신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네. 남은 자들의 노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땅은 대환란은 계속해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 보면 하늘과 땅의 권력자들에 대한 대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1절부터 22절을 왜 따로 대환란 20절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왜 넣었을까 했는데요. 권력자들 또는 지도자들 무엇인가 힘께나 쓴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커다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합니다. 시작.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네, 환난의 날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다시 축복된 메시지죠. 오늘 고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16절 뒷절을 보면 16절 뒤쪽입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때때로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인간을 공부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공부하려면 인성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들 중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화낸다라는 거의 본질이 뭘까요? 화를 낸다. 화를 낸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이 분에게 화를 냈다라는 얘기는요. 나는 옳고 이 사람은 틀렸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옳고 이 사람은 틀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지 않으니까 내가 화낸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뭐 한 거야? 의롭다라는 거야. 옳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주권, 다스림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화 안 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건 어떤가요? 자, 내가 누구한테 가서 소곤소곤 계속 누구는 어떻고 막 일명 조잘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무슨 표현일까요? 쟤는 틀렸고 나는 옳았다는 얘기예요. 역시 그것도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과학 얘기도 하고 비포 더 비기닝을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원죄가 쌓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막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죄는요, 가장 큰 죄의 본질적인 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잘못했다고 대놓고 지적할 수 있고, 남이 내 꼴에 맞지 않으면 그 꼴을 못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배반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제가 비속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화도 잘 내고 뒤에 가서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야. 나는 옳다. 내 기준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나가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증명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과학의 영역도 아닌 걸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신과 맞짱 뜨고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는 순간 세상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각자의 환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놓고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배를 훔치고 하나님, 내가 배를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회개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죄의 원죄, 습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배고프지도 않았는데 쾌락, 유의를 위해서 훔쳤어요. 내 본성이, 원죄로부터 오는 내 본성이 하나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회개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또다시 회개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레벨에서 딱 끝나면 초신자의 레벨이에요. 여기 계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하는 레벨의 회개는 아니죠. 원죄까지. 하나님, 내 안의 습성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못 이겨서 살고 있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환난의 날이 온다는데 그 전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시간에요. 환난의 시간에 누가 남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남기실 거고요. 그 분들은 정말 자신의 원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의 습성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일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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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환난의 날을 예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의 날이 고통받는 것뿐 아니라 그날의 심판이 되어지고 그날 우리가 영화를 입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영화로운 빛난 면류관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려놓으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찾게